오늘은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회중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가시소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여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문나라에서 나의 산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그자와 모세와 강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와서 내게 일어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불을 주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장하리라. 아멘. 성경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세요. 여섯째 날이죠.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과 이런 짐승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것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부자 되는 복. 부자 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복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시편 104편 한번 봅시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104편 24절부터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여호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느님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아니 애써 부정합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참 보기 힘들죠.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생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존이 아니고. 그래서 3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간영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 개혁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해놨는데 검정역에 보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 재밌죠?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 그렇죠. 창세기 3장. 또 어떤 번역에 보면은 목상 뒤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 기획성경 밑에 주난에 보면은 목상 뒤에서라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목상 뒤에서. 나무 뒤에서 목상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 그리고 신에게 돼지고기를 바치고 돼지고기를 먹고 바치고 부정한 것을 먹고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자들 또 이방 신에게 그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드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마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을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정한 거룩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이게 우상에게 자신을 바치는 엄연한 악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세상 종교인들, 에덴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죠. 그리고 스스로 나뭇잎 치마를 입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그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모든 행위. 오늘날에도 아담의 후손들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게 자신을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뱀과 연합된 아담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모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탐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라는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땅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레위기에 보면은 가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 내용들이 뭐냐면 땅에 기는 것, 땅과 밀착해가지고 있는 것들은 먹지 말라. 또 물고기도 진흙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들은 먹지 말라. 비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들을 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으로 구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건강부 이상구 박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정하신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늘상 대해야만 하는 음식 또 옷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먹는 음식들을 따로 구별하셨다. 그런 율법, 정결 규례들을 통해 가지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거룩이 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판의 기준이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누가 심판의 기준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돼지고기 안 먹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세상과의 구별을 삼는 자들이 바로 그 옛날 그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하면 저희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줄 알았어요. 부정한 것, 죽은 것에 손도 대지 않고 생각나는 사건 있죠. 부정한 것, 죽은 것에 손 안 대려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강도당해가지고 완전히 죽음까지 널브러져 있으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제사장. 이 사람도 율법시킨 거예요. 죽음까지 손대면 부정해지니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재미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닌다는 그 종교인들이 진짜 꼼꼼하게 생각해 볼 말씀이야.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11조 잘 드리는 그 다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 왜? 그것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거 모르고 결국 그런 거 열심히 한다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 거예요. 심판 대상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 말씀들도 문자대로만 읽으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하고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율법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나니까 나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 그전에는 바울이 말하는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 철저하게 지켜서 스스로 지키고 실행하고 함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행위가 나를 죽이는 거였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애써 무시하고 자기 의만 챙기는 자였구나.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예수를 핍박하는 죄인이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즉 나를 위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이 바로 그분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 내가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모든 행위 안에는 뭐가 있었다? 자기 사랑, 자아 숭배, 자기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같이 뭐 새로운 거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나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보면 가난한 교인들 많잖아요. 지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인터넷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뭐 복음 알면 되지. 뭐하라고 모이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거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다. 복음 깨달아가지고 내가 진리가 되었는데 뭐하러 모이고 뭐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거 율법행위 아니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빼버려서 히브리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들어. 또 어떤 사람들 복음 좀 알았다고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교회라는 거다.
교회 계획하기 또 나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을 묻는 행위라고 해요. 1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니들 하는 짓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심판이야. 그게 바로 돼지고기 먹고 쥐잡아 먹고 하는 우상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아니요 당신만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의 그 가치를 나의 이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가증한 것들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든지 다 잡아먹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그런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너희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너희들이 뭔 짓을 해도 아무리 팍팍 기어 올라가도 구원 안 돼. 이걸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4장 21절. 4장 21절부터 23절 앞에 읽어보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것들도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은 그러면은 어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그죠? 근데 왜 창조하신 것들을 또 어떤 것들은 먹으라 하시고 어떤 건 먹지 말라 하시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은 처음부터 하는 짓 안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복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람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을 것 그런 그 법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리고 아예 뭡니까? 소위 말하는 풀떼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노아홍수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짐승들도 고기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 그렇지.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이 되는 그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 피째 먹지 말라. 단순히 피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죠.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땅에서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사건들,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점차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오해를 해버리면 진짜 피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소나 양초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도축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 방식대로 도축하는 건 절대 안 먹습니다. 피 먹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다 빼고. 그럼 그렇게 먹으면은 그게 거룩을 지키는 건가요? 이렇게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버리면 이런 종교 의식만 자꾸 만들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대교 마찬가지잖아요. 유대교 율법을 자기들이 또 다시 쪼개가지고 몇 개? 613개.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이 유대교 랍비인데 유대교 랍비들은 표가 나잖아요. 머리도 못 쓰고 이렇게. 비행기 착 타고 가다가 갑자기 보자기를 확 덮어쓰더래요. 왜 그러세요? 한참 덮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도 이거 안 누른다 하잖아요. 청소.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이것도 노동이니까. 자, 이렇게 이 노아 언약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점차 확장되어서 나타난다. 아브라함 언약, 또 그리고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규례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우리 보통 보편적인 모든 아담들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보겠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잖아요. 다윗 언약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세상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게 성경 전체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따로 있다. 그래요. 그걸 모르고 니들이 말씀을
손대려고 하고 말씀을 다루려고 하고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한마디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을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게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오늘 성경 많이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누가 불순종으로 가두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이죠.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너희들 어느 누구도 율법 지켜서 율법 행위로 어렵게 될 자 아무도 없다는 걸 알 것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불순종에 가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그 가운데서 내가 그냥 내 선택으로 내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만으로 너 일어나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죠? 원래 복음은 그렇게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 왜?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그거 아니거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으면 될 텐데 정말 믿었을까요? 어때요, 진규 씨?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성령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진리가 된 순서대로 천국 보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 뭐하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자작극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이게 다 뭡니까? 인간들이 인간들 편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예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를 살 때 몇 번이나 그 생각하세요? 전부 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두시고 100% 나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유가 있거든. 하나님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걸핏하면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나쁜 일 생기면 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숭배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다시 말하면 아들들.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영원 전에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들이 저 하늘에 있어요. 이미 완료돼가지고. 우리는 요즘 신앙 고백 잘 안 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의와.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공의라는 게 이미 거룩하게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밖에 없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대전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번 대전 모임에서는 주제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은혜, 사랑, 소망, 용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죄, 심판. 온통 세상 교회들이 왜곡해 놓은 오염되어 있는 그런 성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도 지금 뭐 온 세상이 음악만 틀만 나오는 게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그렇고 사랑으로 홍수가 났는데 진짜 사랑은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것을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들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먼저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 신음하는 자들로 가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이 하나 떠오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애국이더라.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서 종로도 하는 그 노예들, 바로의 국정 아래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들, 그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무엇으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약속,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도를 할 거야. 그 약속이 때가 차면 실행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월절 언약의 피로. 성경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 신음하는 죄인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들만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알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알게 되니까,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달리 말하면 우리 이것이 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주 대신 이거 배우고 가는데, 아, 내게는 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스로 룩과 두발과 야완으로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 이게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호감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피를 타고 전파되고 증거되어진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그들이 바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은혜를 입은 노아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죄의 홍수 속에서 빠져서 구원 불가능한 현실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은혜가 된다. 죄인의 괴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찬송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이 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랑할 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도가 세상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그들에게 안에 심어놓으신 구원의 정보가 있다. 씨가 있다. 그리고 그 씨가 차츰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그들 빛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일에 불려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알게 된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도 거의 저 아프리카 가서 뭐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애들한테 손자한테 복음 한마디 들려주는 거. 그보다 더 큰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서의 대주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돌아온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전파된 사람들, 그들이 돌아온 자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피로 타신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여러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다른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 자꾸 강요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밖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고 딴 것도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거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을 통과한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시는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실감나요? 지나간 거는 그렇게 빠른데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인생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이거는 쨍하나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다 담으셨다니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인생 전부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거라, 잠잠히 있거라 하시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느 한순간도 그분이 함께 안 하신 시간이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져졌나? 어떻게 다른 이들과 구별되었나? 이스라엘 자손을 참된 예물로, 이 참된 예물, 오늘 본문에 나온 참된 예물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들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아는 거예요. 이번 대전 강론의 주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알고 믿자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 없어요. 항상 앞에 뭐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러면 주 예수가 누구시고 그 다음에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이고 기대되죠? 자, 그래서 하느님 앞에 항상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애 안 써도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짓이 알겠어요? 평생토록 공장에서 일하고 해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 한 것 없이 경건하셨다 아니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공의 근거는 그분께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이사야서를 시작한 지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는데,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그 예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끝으로 이사야 전체를 개괄해서 보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한번 봅시다.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돼요. 물론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겠지만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니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음하는 노예에서 건져내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그 원주민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전쟁에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뭘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뭘 잊어버리면 아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의존해야 할 이스라엘. 이게 전부 다 오늘 네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졸지에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므로 사사기에 나온다는 그들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 풍요함에 누가 마음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물질이 이렇게 부유함을 가졌는가?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생존과 풍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항상 우상 앞에는 뭐가 붙는다? 나를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전하라고 한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나를 배신할 거야. 그 약속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말씀,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10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반드시 다른 신 섬길 거야. 그 뜻이거든. 하나님이 다른 신이
다른 신 같은 거 없다는 걸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10개명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그 다른 신이다, 다른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신을 만들어낼 거야. 내가 가만 내버려둬. 오늘날 우리들 모습이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로 늘 내가 살고 길을 따로 하지 안 합니까? 성집사님도 이제 돈만 되는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사이는 어디다 뭐 전라도도 막 뛰다녀야 되잖아요. 도망칠 비상구 하나는 늘 만들어 놓고 있다. 신규식 그때 가는데.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우상. 나라는 다른 신을 평생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아담 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찾아와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양날선 근거같이 나밖에 모르는 나라는 신밖에 생기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영과 몸과 골수까지 다 쪼개가지고 쪼갠다는 말은 뭐예요? 해체시켜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게 되는 그게 말씀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개입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리 잘 푸다 잘 가르치고 잘 훈계하고 잘 위로해주고 잘 훈련시켜서 데려가면 안 돼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신바는 뭐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고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드려 헌금을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바치는 그 제물, 그 제사 안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미지로 끝내면서 그죠? 오늘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예배 행위들, 모든 종교 행위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2장 7절부터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때는 지금은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배부르고 뜬다 싶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날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가 문화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문화예요. 그 사람들 무슨 놀라거나 무슨 일생이나 말하면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오마이갓.
불이 주 아래 떠져 버렸습니다. 뭐 욕할 때도 뭐 지저스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거나 부정한 게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신이 됐어요? 과학이 신이 되어요. 과학이. 논리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 과학.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서 이사야로 성전에 가득한 하느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간정이야. 그런 간정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정 안 하잖아요. 지옥문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 절규. 구원 불가능의 죄인의 식상이 하나님 거룩 앞에 세워진 우리 죄인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거 없이 예수 믿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과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어떤 증언을 해도 그 이스라엘은 이미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시기로 한 거예요.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그 잘라진 이스라엘에 뭐가 남았다? 거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 거루터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라진 데 다시 재붙임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거루터기라는 복음, 그 복음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 7절 하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을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하스, 애국을 의지하는 그 아하스에게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장차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한 아이, 그 아이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기신 자, 돌아온 자가 그 백성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신 한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는 그 한 분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을 왕으로 하는 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게 스알 약속이고
그 서야속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를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4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결국 이 심판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게 다 됐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고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하나님 부르심이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사야는 다시 43장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새 이스라엘이 건설이 되고 그들을 위해 잠시 허용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의 계획이며 경륜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이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설명해 보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고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는 어떤 자들인가?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한 목자에 의해서 새 이스라엘이 창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며 이사야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세상 어느 인간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누구도 요청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거르투기로 남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61장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선으로 단장함 같이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교회는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부정과 불의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잊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자신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이사야가 미리 앞당겨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들은 다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늘 별세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사야처럼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띠띠워서 우리 형제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고 이제 이사야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온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쇠와 노자와 모세와 낭패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가 전간 그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세전부터 아신 바된 이 교회가 주시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